청년부 고태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라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송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정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였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리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느님이 간과하셨었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며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 더,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험받지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 더,
오늘 이 시간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30쪽에 있습니다. 시편 38편 17절과 18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죄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두 가지를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죄는 몸과 마음의 황폐를 가져오게 됩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만 보십시오. 3절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함이 없나이다. 또 5절 말씀입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6절입니다. 심히 아프고 심히 구부러져 있으며 7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에 성한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죄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한 곳이 없고 마음은 불안과 초조 그리고 평안함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이 극심하여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를 지으면 몸과 마음이 황폐해져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크게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죄는 관계의 파괴와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죄로 인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다 떠났으며 믿었던 친구들도 다 떠나고 가족, 친척 모두 다 자신에게서 등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시인은 반박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는 몸과 마음의 황폐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이웃관계의 파괴와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이런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속에 죄가 들어오니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어제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 물어뜯고 서로 대적의 관계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기는 쉽지만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매우 어려운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원수들의 조롱과 비방을 가져옵니다. 본문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여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20절 말씀입니다. 나를 대적하나이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죄를 지어 곤란한 처지가 될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때론 험한 말과 상처를 주는 말로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를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초래하게 될 그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죄를 두려워하는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죄를 지었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디에 그 해결책이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 모른 채 하고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혹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그걸 통하여서 내 죄를 가리려고 하지는 않으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모르실 거야. 내 죄가 요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겠어?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알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였으면 그 자리에서 속히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상한 심령으로 눈물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인 다윗이라고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죄를 범함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시고 용서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심히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과 같을 때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호소했습니다. 그의 처지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의 처지를 변화시킬 수 있고 황폐해져 있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으며 묶였던 그런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그분께만 해결책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서 더욱더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앞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나 파괴적입니다. 어떠한 작은 것, 어떤 사소한 것 하나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독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절제하고 몸과 마음을 쳐서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또한 죄를 지었거든 모른 체 하지 말고 속히 돌이켜서 눈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죄로 인한 결과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 자녀가 호소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대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징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용서도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징계를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무겁다고, 두렵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거나 소망을 버리고 자포자기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가 가져오는 결과를 분명히 알고 죄 짓지 말고, 혹 죄를 지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바로 아뢰며 지혜롭게 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죄가 가져오는 결과를 분명히 알고 죄 짓지 말고, 또한 혹 죄를 지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바로 아뢰며 지혜롭게 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축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건축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을 말미암아 이 교회 건축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안전사고 일어나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교회 세워주시고 지역사회를 넘어서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되는 교회, 진리의 등대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늘 신론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급술의 학자를 다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힘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들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